여러분들이 직분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먼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어디요? 저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러한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누구냐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난 이삭을 또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녀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종살이했던 것은 지금 이집트 지역,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저 평탄하고 순탄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에 애굽에 쏟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또 나왔을 때도 이게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만나는 것이 홍해라는 것입니다. 홍해,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그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따라오다가 망했네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광야였어요. 광야, 사막이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 사막, 1시간만 있어도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그들은 이끌림을 받았는데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때도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반역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그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슬픔, 그것을 겪다가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런데 나라를 찾자마자 그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돼서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유케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높이시고 영원롭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이름을 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대들에게 이름을 얘기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심은 그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바로를 세우시고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6절. 자,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는데 바로를 세운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누구의 이름이냐. 자,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8장 17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라고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준 이름이냐? 이스라엘에게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이 대단히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나간 이름,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을 때에 그 장수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슨 이름을 앞세워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삭이고 뒤집어 놓고 막 그래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이사야서 45장. 자, 이사야서 4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48장 9절부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로는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하는데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스겔서 36장.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 36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비록 그들을 한때는 진책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갖게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듣게 돼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냐면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들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느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러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사람, 엄청난 그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왜냐면 우간다 분인데 로니 마카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간다 분이에요. 흑인이셔요. 자, 그런데 거기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참 대단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거기에 오실 때에 뭐를 가져오냐면 진단서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단서. 자기가 암이다. 자기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기도하고 나면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래요? 당당하시고 확신에 찬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는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더니 사람들한테 진단서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딱딱 머리를 두 번을 딱딱 치고 가슴을 한번 딱 치고 됐어. 봐. 근데 속에 있는 게 보여야지. 치료되어졌다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걸 확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을 따닥 치고 탁 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5년 전에 병을 앓고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휠체어 타고 왔는데 그분이 탁탁 기도해주고 나니까 걷게 되더라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아이고, 저는요, 이 흑인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가나 갔을 때도 그렇게 보면 그분들은요, 굉장히 흰옷이나 이런 것들 입기를 좋아해요. 근데 밤에 만났거든.
밤에 만났는데 얼굴이 없는 거야. 근데 옷이 걸어가는 거야. 우와. 왜냐면 얼굴이 까마니까 밤에 베야지. 근데 옷은 하얗잖아. 그러니까 목이 없는 거야. 우와.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어때요? 응? 그러한 흑인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만져주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의 그분한테 탁 이거 받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쪽에 안 오니까 저기서 그냥 그거 흔들면서 자기 변명 흔들면서 로니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야구장에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니고데모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차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들과 똑같은 것은 아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때문에. 무리를 걷는 역사,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역사,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가서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그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죽으시면서까지 어떤 기적을 행했었냐면,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려 하실 그때에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잠시 동안 일식은 일어날 수 있지만 3시간 동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러면서 50절에 그분이 숨지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나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일으킨 기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죽은 자 살렸습니까?
문둥병자 깨끗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고사하고 6년 된 중풍병자를 살렸습니까? 조용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부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쁘고 착하고 대단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이름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름. 자,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주고 가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느냐?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5장 43절.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주신 뭐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8절. 자,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가지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예수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예수의 이름. 왜 그러냐?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거든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 자,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버리심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어떤 이름을 받았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장 9절.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냐.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제외됨이 없이 다 어디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도요, 그 이름 한 방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긴다. 병마도 쫓기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면 가난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여러분의 무능도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면 가난은 떠나가는 것이고요, 저주의 영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하여 부유케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통탄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회의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성도들이 뭉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는 그 누구 하나도 병원에다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응?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 그것을 쫓아내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그 무수한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그 돈을
갖다 준다는 거. 이거 원통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병원에 보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주님 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뭐요? 책망받으시고 지옥 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성도들을 다 병원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말씀만 정한데 말씀만 개뿔 같은 소리 오고 있네. 여러분 말씀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저정 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치료되어져야 되죠.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죠. 가난이 떠나게 되어져야죠.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병은 빨리 가래.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여러분 주님이 계셨을 때에 여러분 병원 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에게는 굉장한 그 능력이 있었는데 신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막 손을 대면 치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하지 말라고 방해가 들은 거예요. 왜냐? 그 교회 장로님이 한의사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치료를 받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해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한의사를 급사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 만물이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무능해요. 그리고 밤낮 의무만 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뭐요?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난에서, 질병에서, 귀신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정아 집사님도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우리 유동근 목사님 와가지고 딱 잡아주고 귀신아 나와. 나오니까 귀신이 막 욕을 하려고 난리를 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 귀신 잘 달래가지고 욕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욕을 직전에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떠나고 나니까 허리가 깨끗해. 여러분 우리 상원이 금요철회 때 이제 우리는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일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까지 또 기도 모임 2부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상원이가 있었어요. 우리 판전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귀신아 나와. 나중에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핀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동원되고 나중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중에 뭐라면 웬만한 것도 다 나갔거든요. 어떤 귀신이 그러고요.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저 여기 어렵게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좀 봐주세요. 나와 이 더러운 귀신아. 어렵게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요, 질병이 치료되어야 되고요, 가난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문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넘쳐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광 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어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뭘 가르쳐줘야 되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부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군과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막 그냥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집어넣죠? 여호와요, 여호와.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여러분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목놓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냥 입을 달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살아. 예수, 예수. 여러분, 최근능 목사님이나 그 분들이 저기 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딱 때리면 예수, 딱 예수, 예수 그만 얘기하지 못해. 듣기 싫으면 건드리지 마 임마, 예수.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항상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도 항상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외쳐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